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 11장입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지셔서 광야길을 40년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 젖은 영어로 밀크입니다. 밀크. 꿀은 허니. 그러면 어떤 젖을 말하냐? 이때 소, 그리고 양, 염소, 그리고 낙타, 심지어 낙타젖까지. 날씨가 더우니까 우유는 빨리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짜서 직접 먹기도 했지만 이제 발효유 아시죠? 요거트지요. 발효유를 많이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가축들이 잘 자라는, 목축이 잘 되는 땅. 실제로 가나안 땅은 목축업이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소년이었잖아요. 여러분, 꿀은 벌꿀이 아니라 과일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일꿀이 많이 난다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과일 생산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죠. 포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무화과도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은 석류, 미녀들이 좋아하는 석류,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또 대추, 이런 것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즙을 짜가지고 이제 과일꿀로 만들어냈겠지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이런 목축업이 잘 되고 과일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구약에
풍요로운 땅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생명의 땅이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1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되죠.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연 환경 그리고 조건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부적합한 땅이냐? 적합한 땅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은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하천이 바다나 호수에 그 만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 이제 바다로 흘러가기 직전에 산에서 졸졸졸 내려오는 그 하천이 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하구에 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평평한 지대가 된 것이 삼각주입니다. 한마디로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삼각주에 모여 있는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으면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적합한 땅이죠. 농사 짓고 살기에.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의 저 북쪽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바벨론의 문명이 탄생한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위아래로 쫙 흐릅니다. 그 안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들이 광활한 옥토를 지녔고요. 그리고 이 땅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든지 인구가요 막 고도로 막 밀집돼 있었던지요. 그리고 이때 인구가 밀집하면 뭐가 발달하죠?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경제 시스템, 또 상업 시스템. 이런 땅들을 봤을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나일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좋은 땅을 놔두고 하나님은 이 땅들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생명의 땅,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환경이나 조건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래 남부지방, 네게부 지방은 척박한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야지대 아닌 그 위쪽으로는 전부 다 돌밭 천지인 산악지대예요. 광야하고 산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지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뭐가 중요하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양. 그런데 토양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물이 그냥 흡수돼 버려요. 석회암이에요. 한마디로 저수지를 만들지 못하니까요. 비가 와도 거두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붓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형도 그렇죠. 토양도 그렇죠. 또 다른 데 보면 굉장히 이런 광활한 땅들을 보면 가나안 땅 굉장히 불리한 땅이에요. 그렇죠? 농사짓기에, 먹고 살기에. 기후는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요. 딱 6개월씩. 여러분 그러면 사계절인 우리나라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특히 호남과 영남 그쪽 지역에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죠? 1년에 그 땅을 그냥 농사 하나만 짓나요? 아니죠. 몇 개씩 지어요? 2개씩 짓고 3개씩 지어요. 2모작하고 3모작을 해요. 이건 다 뭐 때문에 그냥 기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제주도 쪽 가면 이게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 제주도 쪽 가면요 3모작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만 있으니까 2모작, 3모작, 다모작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도 적합한 땅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은 이 불리하고 부적합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후대들에게 또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계속 강조하셨고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그야말로 넘쳐나고 흐를 수 있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유일한 조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신 거예요. 뭐예요? 비가 와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비가 와야만.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자라게 하실 것이고 내가 먹고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무슨 비요? 이른 비. 이른 비는 우리나라 말로 가을비, 가을비. 그리고 중간에 6개월 동안 우기의 6개월 동안 중간비가 있죠. 중간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늦은 비가 있어요. 여기는 왜 봄비죠. 봄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비가 무슨 비인지 아세요? 이른 비가 오면 땅에 파종을 해요. 그런데 이른 비가 안 오면 그냥 그 해는 완전 농사 망한 거예요. 파종도 못 해요. 그런데 이른 비가 왔는데 중간비도 중간중간에 계속 와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비는 무슨 비인지 아세요? 늦은 비예요. 왜냐? 파종은 했어도 중간비와 마지막 늦은 비가 많이 와주지 않으면 뽑았는데도 알이 차 있지 않는 거예요. 알이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늦은 비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뭘로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 많이 돼 있죠 성경에. 무슨 뜻일까요? 은혜로만 사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사는 땅.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 광야길에서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법은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 아시죠? 벼농사를 짓는데 그 저수지가 아니라 하늘의 비만 의존하고 이 농사를 짓는 지역을 보고 천수답이라 그래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땐 천수답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농법은 무슨 농법이에요? 하늘 농법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농법.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농법은 무슨 농법이에요? 기도 농법이에요. 그리고 무슨 농법이에요? 믿음 농법이에요.
이른비가 와서 파종을 했을 때 자라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비를 주시고 제일 중요한 늦은 비를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 농법이 이스라엘의 농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속하는 비밀이 있죠. 그걸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8절 보세요. 너희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후손들에게도 줄 것이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수할 것이다. 13절에도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정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섬기면 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무슨 신들이에요? 비가 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알신은 가나안 땅에 가득한 바알신은 뭘 내리는 신이에요? 비 내리는 신이에요. 바알신에게 눈 돌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제 바알이 답이라고 하는 바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저 가나안 땅 이 세계복음화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정복해요? 바알에게 눈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신학원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로 품고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알이 답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 은혜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임을 증인으로 딱 나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바알에게 눈 돌리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17절에 너희가 만약에 바알에게 눈 돌리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 한다고요? 하늘을 닫아버릴 거야. 그러면 비가 안 오니까 소산을 내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순종과 청종은 어느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복 안 주셔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나영관 목사님 말씀하셨죠. 양심. 다윗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자기가 갚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서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시편 묵상하는데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19편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시편 19편.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던 정직하게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비밀 중에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늘 읊조렸던 그 앞에 섰던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나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목사님.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축복, 이 율법, 우리 마음, 이 양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잘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 덩어리를 보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생각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워서 치를 떠는 내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럼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딱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 이 방식을 나의 삶에 조금만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건데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적용하지 못하거나 내 것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내용들도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왜 방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냐면 방법은 수단이에요. 수단.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그러니까 해결 길을 제시를 하는 거라면 방식은요 지속입니다. 지속.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애굽 얘기 나오지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왜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뭘로 물을 댔어요? 발로 물을 댔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삼각주가 이 물을 다 머금고 있는데 이 물들을 퍼서 한마디로 이게 예전에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손으로 하나 막대기 하나 잡고 이렇게 발로 이제 물레방아 돌리면 물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발로 물대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물레방아 원리로 사람이 그 물레방아를 발로 이렇게 밟으면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퍼 올라와 가지고 건너가죠 다른 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소밭에 물을 그렇게 너희가 물대기로 너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물을 대는 시스템이었다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을 때는 늘상 물을 힘들게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수고와 열심으로 퍼올렸던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이 수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이 방식을 바꾸셨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으로 바꾸신 거예요. 두 번째, 광야길을 올 때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나오시죠. 너희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리고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러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부족한 한탁이에요. 농사 짓고 살기엔 인기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척박한 땅이라서 뭐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껴서 위치적으로도요, 위험 부담이요, 너무 위험 리스크가 너무 커요.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뭐가 딱 보이느냐?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부족한 판사라고 낙인 찍히셨잖아요. 저 쓸모없는 놈이라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하면서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고 가셨잖아요. 쓸모없어 보이는, 아무 힘 없이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에는 제자들이 정치범으로 몰리는데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해요. 아무 인기 없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커 보이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야 했듯이 세상이 볼 때는 우리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수준이 안 되는, 배경도 없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큰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는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자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답인데 손에 아직 못 놓고 있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못 놓고 있는 그 문제 있으시잖아요. 맨날 눈만 뜨면 시달리는 그 문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그러면 내가 늘상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내가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가도 그건 해결 안 돼요. 또 다른 문제 와요.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놓는 거예요. 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저는 문제 생긴 성도님들 찾아가면 말은 못 해주겠는데 말씀으로 어떻게든 깨닫게 해드리려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게, 제가 당해보니까 그 고통이 내게 다가온 게, 그 고난이 내게 다가온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느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축복이고 응답인데 그거를 막 이제 말씀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말씀 전달하는 게 너무 부족해서 이걸 잘 설명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도가 돼요. 이거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인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저 사람을 하나님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그 힘 다 놓게 하시고 풀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건데, 말씀 듣는,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하시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 12절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우리가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돌봐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땅이 아니에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바알에게 눈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위에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세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지고 막 발버둥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냥 딱 힘 빼시고 손에 힘 빼시고 발에 힘 빼시고 딱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늘상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시선을 맞추세요. 그를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듯이